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4쪽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새 학기가 시작되어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모든 일정이 진행되게 하시고 정규 예배를 통한 달콤한 휴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고 학교로 복귀하는 500여 재학생들이 안전한 여정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충전된 심신으로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심령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개발되어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그룹웨어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안정적으로 정착되게 하시고 개발하는 손길과 관리하는 실무 책임자들에게 지혜와 강건함을 허락하시어서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결실을 잘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월 말에 교육하시는 남지성 목사님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선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소요를 채워주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육 현장을 만들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 졸업한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결정되지 못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진학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학비가 없어서 진학을 포기한 학생이 한 명도 나오지 않게 하시고 혹시 그럴지언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월에 계획되고 있는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축복하시고 중등부 PTC 진학지도 설명회 중간고사 등의 일정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성체육대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과정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앞에서 이끌어가시는 이신구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 되어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3캠퍼스 개교 기념 컨퍼런스가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간 진행됩니다. 성황리에 진행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펜실베니아 제3캠퍼스가 2015년 가을 학기에 성공적으로 개교하여 미국 땅에 주님의 참된 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는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비전트리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비전트리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비옥한 토양과 물과 돌보는 손길들이 모아지게 하셔서 후대들의 미래에는 말씀으로 교육되고 말씀으로 통치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축복하시고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모든 교육공무원들의 마음속에 GVCS가 왜 이 땅에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음성캠퍼스 고영은 목사님의 차남 고은결 어린이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모든 혈관, 근육, 골수 하나까지 정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영순 선생님이 폐렴으로 치료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안수하시고 손을 뻗어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정종록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듣는 심령들로 하여금 결단하고 행함이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히브리서 2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에 프랭카드가 붙여져 있는 것처럼 오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종려주일이면서 동시에 이 고난주간을 알리는 그런 날입니다. 먼저 이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야지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역사를 공부하고 어디서 좀 많이 배우신 그런 배움을 얻으신 분들께서 이 부활절과 더불어서 이 주일에 대해서 이 종종 이방 종교에서 온 절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이 복음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전후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이죠.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따지면 니산월에 있는데요. 우리 이 태양력으로 따져보면 한 3, 4월 정도 되는 그런 날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니케아 공회에서 춘분 이후에 최초의 만월이 뜨는 그 다음 주일을 부활절로 이렇게 공포를 하고 함께 지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3월 22일부터 4월 26일 사이 정도에 이 부활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절기가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 일주일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40일을 사순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연히 이방인의 종교 축일과 이렇게 겹쳐진 것일 뿐이지 원래부터 처음부터 이 초대교회에서 지켜온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유 절기 중에 하나가 부활절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혼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이 CBS에서 이 신천지에 대해서 이 방영을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요즘 이 마지막 때를 더해서 달려가면서 정말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넘쳐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아서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랬다가는 금방 넘어지기가 십상입니다. 이걸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누가 와가지고 야 부활절이 그랬다던데 그거 맞는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면은 금방 우리 또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 그 방송되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저런 정신 나간 사람도 있구나 라고 느낀다면은 그건 좀 잘못된 겁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신앙과 이 신학에 따라서 이 종려주일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또 강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사실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런 편협한 생각과 무지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이 종려주일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이 종려주일이 뭐냐는 거죠. 종려주일. 네, 종려주일이 아니고 종려주일이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왔습니다. 도대체 뭘 종료했길래 뭘 마무리했길래 우리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냐라고 저한테 물어와서 제가 웃으면서 설명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이 사실 교회들에게 이 종려주일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인데요. 이 종려주일은 그래도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반기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떼다가 흔들었던 것을 유래로 해서 제정된 그런 절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좀 더 핵심이 있겠지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암흑시대, 우리 흔히 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400년 정도 되는 그 역사를 좀 이해해야지 이 종려주의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대단히 크게 나라가 번창하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방의 그런 나라들로부터 침입을 받았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그때 당시 강대국이었던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여전히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나라만 있을 뿐이지 여전히 속국으로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됐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그리고 셀레우코스 왕조가 계속해서 이 땅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 마카비 장군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마카비 장군이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고 마침내 이 유다의 독립을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하는 마카비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다가 그 마카비 장군 왕조를 결국에 이루죠. 그래서 그 마카비 장군을 위해서 흔들고 바닥에 깔게 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카비 왕조 때 만들어진 동전에 보면 항상 이 종려나무 가지가 그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신 것은 이 마카비와 같이 예수님도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많은 자신들의 생각했던 것과 정치적인 메시아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동을 하시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반발하게 된 것이고 결국에 죽음으로까지 예수님을 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희생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기리고 그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흔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인간의 욕심과 그 상황과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서 흔든 것일 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종려주일이라는 날은 사람에게는 아픔의 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것을 느끼시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밟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아마 기쁘지만은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종려주일의 의미를 찾아본다면 이렇게 사람만 생각하고 자신들이 이 땅에서 누릴 것들에 대한 도구쯤으로만 주님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날,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아마 종려주일은 제대로 이해하신 것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가진 성경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성경책은 표준 세번역 개정판입니다. 아마 눈으로 여러분들 가지신 성경을 보면은 헷갈리실 겁니다. 그냥 가만히 눈을 감으시고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리고 주님을 경배하러 모인 군중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이렇게 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이런 리서치를 본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왜 이렇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문화가 세상보다 뒤처져서 혹은 예전보다 세상이 각박하고 살기가 어려워져서 또는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 돈을 벌어야 해서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많은 청년들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교회의 본질은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친교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는 리서치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 프로그램의 행사 그리고 이 친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핵심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결론은 다시 하나의 이 상황으로 유추해 갈 수 있는데요. 희망이 없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구도자의 길을 걷는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를 요구하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못하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리서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고 예수를 만난 것 같은데 가만히 우리 삶을 살펴보면 아직도 예전의 모습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여전히 탐욕에 눈이 멀어서 악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은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기커녕 전혀 그와 반대되는 모습을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흔들린 적은 없으십니까? 뭔가 변화가 크게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나의 삶은 전혀 변화된 것 같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고민이신 분들은 안 계시냐는 것이죠. 저도 한때 그런 고민들 때문에 이거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라는 분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한 고등학교 때쯤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물론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그런 말 또한 아닌 것이죠. 여전히 육신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죄를 떠나 살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납하신다는 것은 또한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 자체로서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좀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덤벼들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돌리는 것이 회개라고 이 탕자에 비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것은 원죄로부터의 회복과 또 자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긴 합니다만 원론적으로는 회개는 같은 말입니다. 죄로부터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바로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회개가 마음을 돌려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하고 있고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우리를 늘 괴롭히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리는 것입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아버지라면,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발걸음을 돌려서 세상을 나가지 않고 그곳으로 나아가겠는데, 마음을 돌리라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주 실제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늘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변화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너무나도 간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기에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인해서 물질 속에 살다 보니까 뭔가를 주면은 뭔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뭔가를 받았다면 무엇인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 인간 세상의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탕자도 동일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자신의 노동력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세상의 그런 이치를 깨닫고 돌아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저를 노예로 써주십시오. 저를 그냥 종으로 부려주십시오. 그냥 단지 제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 곁에 있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요구 조건도 없이 아들을 그저 받아들이시죠.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을 용서할 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선물을 원하십니까? 네가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돈을 가져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야지 내가 용서하겠다. 그런 부모님은 아마 제대로 된 부모님이라면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입에 달린 용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을 녹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께 죄송합니다, 다시 온전히 서겠습니다, 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그러한 우리의 삶의 고백 한마디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드려서, 뭔가를 하나님께 바쳐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집중되어진 마음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날 때도 있을 것이고,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크게 부르짖어야 회개가 아니라 회개를 하다 보니 이런 결과로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증명하는 말씀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다시 말해서 그냥 말하면, 주님께 우리의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나의 돈을 들여서, 나의 몸을 들여서, 나의 물질을 들여서 내가 뭔가를 주님 앞에 들여서 용서를 받는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단과 기도로,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회개로 이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의심은, 이 믿음의 반대말은 어떻게 보면 불신이 아닙니다. 더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고 더 염려하는 것이죠. 이 우리 마음속에 염려함이 생기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더 큰 믿음으로 덮어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고백 하나로, 이 기도 하나로 회개함을 얻으시고 그 은혜를 얻으시고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는 하나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속사람이 변화되는 모든 근거는 십자가의 도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 십자가의 도는 변화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가끔 학생들과 대화하는 중에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언제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 방학 끝나고 오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가끔 이렇게 눈 찝고 오는 애들도 있고요. 가끔 이렇게 얼굴이 뭔가 튜닝이 돼서 오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뭐 얼굴하고 몸하고 견적 내려고 하면 의사 선생님들도 당황할 거고 너도 민망할 테고 더불어서 견적도 안 나올 테고, 그러니까 견적 내지 말고 다시 태어나는 게 더 빠르다, 제가
그렇게 장난처럼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해서 얼마나 크게 변화되겠습니까? 정종록이 변화돼서 얼마나 더 대단한 정종록 다시가 되겠습니까? 이 성경에서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도는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남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6장 6절로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께서는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오늘 말씀 읽은 히브리서에 이야기하는 창조의 이야기와 그리고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창조의 순서와도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조의 순서와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만 비교를 해봐도 이 십자가의 도를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그래도 아직 좀 여유가 있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창세기 한번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순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뭘 창조하셨습니까? 빛과 어둠을 만드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만드셨습니까? 창공을 만드셨죠.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땅과 바다와 그에 속해 있는 식물을 만드셨고요. 네 번째에는 해와 달과 별을, 이제 행성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물고기와 새와 공중나는 짐승들을 만들기 시작하셨고요. 여섯 번째는 뭘 만드셨죠? 여섯 번째,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기 이전에 여섯 번째로 짐승들을 만드셨죠. 집에 있는 짐승, 들에 있는 짐승, 길에 있는 짐승들을 만드시고 최종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안식을 하시게 되는 거죠. 요일로 대입해서 한번 제가 이것을 PPT로 만들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냥 생각하시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걸 요일로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그걸 끌어와서 일요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월화수목금토까지 그렇게 날짜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언제 사람이 창조된 것입니까? 요일로 따지면 언제 창조된 것이죠?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첫 번째가 일요일이니까요. 일, 월, 화, 수, 목, 금이 되는 거죠. 요일로 따졌을 때 이것이 그냥 날짜 계산은 아닐 겁니다. 이 하루라는 것이 아마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지 딱 하루에 창조하셨다 이건 아닐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일로 따졌을 때 여섯 번째 날, 다시 말해서 금요일 날 사람이 창조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요일로 따졌을 때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요일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금요일 날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일곱째 날 토요일 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취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무덤에 계셨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을 그래서 우리는 흔히 주일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더불어서 재창조의 날이라고도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재창조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온전함을 힘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의 속사람, 새 사람이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정답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또한 회개와 같이 이해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내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또한 니고데모와 같이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죽고 다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똑같은 질문을 니고데모처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와 똑같은 방법을 취하면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끊임없이 요청해야 합니다. 내 재산을 불려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명예와 권력도 주십시오. 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면 이 또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며 선포해야 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무실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 가족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십니까? 탐욕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도 잘 되지 않으십니까? 많이 변화된 것 같은데 여전히 옛 자아가 그대로인 듯해서 고민하는 분들, 그런 분들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정종록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되뇌이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다 보면 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을 쓰신 이 유기성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죽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남들로 인해서, 남들의 그런 관계 속의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요동쳐서 하나님, 저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그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마음이 어지러운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상황에 놓인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아직 우리의 옛 자아가 덜 죽어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이전까지 저것을 이기지 못해서 난리였던 그 내 속사람이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인과 싸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혈기만 드러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신앙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들 늘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매 순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의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 내 속에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아벨을 때려 죽인 가인, 요셉을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가룟 유다, 아간,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의 죄악을 보면서 정죄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교훈을 얻으신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귀머거리였다는 것, 내가 소경이었다는 것, 내가 절름발이었다는 것, 내가 살인자였고 간음하는 자였고 우상 숭배하는 자였다는 것을 제발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어떻게 이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주님, 내가 어찌 나 같은 자가 주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이
벌레 같은, 오늘 찬송가처럼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죽으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요, 우리의 자아가 여전히 살면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그 길이 힘겹고 고된 일이어도 아마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웃과 시기하며 어려운 관계를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찾아가십시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은 잘못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땡 하고 돌아서서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일인 것처럼 다시 관계하려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것을 비판하는 영화가 이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보면 제가 다 화가 납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밖에 못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러 그 사람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런 잘못이 있었다. 미안하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용기를 주시더라. 그래서 관계를 새롭게 하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회복에 있는 놀라운 고난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때로는 문화적인 금식도 하면서, 때로는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대가를 치르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런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